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고발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고발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귀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사역과 메시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50년 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많은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최대 작전은 기독교를 세워놓고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가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메시지와 사역을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고 있는 교묘한 작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유대 땅에서 발생된 이 기독교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부터 오순절에 지상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의 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동하는 그 사역과 예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그의 몸이 되어서 대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이나 예수께서 머무셨던 곳에는 세상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이 세상에서 전파되지 아니하는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됐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건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 그 교회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고 그 교회는 예수와 동일한 질을 갖고 있는 예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기독교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이 교회가 자동적으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그 사람한테 임재해서 첫 아담에서 끊겨지고 마지막 아담 예수와 연합한 예수의 몸이 됐다고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공생애 때 했던 일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지금 세워지는 교회는 지금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사역과 근본적인 메시지에서 상당히 이탈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제3세계 이방인의 지역에 AD 48년, 49년, 50년경에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구브로와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BCD 안디옥. 이거는 군사도시입니다. 수리아에 안독이 있지만 터키 지역에 BCD 안디옥이 있고 이고니온과 루스다와 더베를 통해서 1차 선교가 되었어요. 그게 AD 50년경입니다. 이렇게 전해진 그때 당시 로마가 제국이 되어서 그 근동 일대를 이집트와 저 페르시아 일대 전체를 점령했던 이 시대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약 250년 후에 서기 313년경에 로마 제국이 손을 들었어요.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12명에 의해서 시작된 이 복음은 얼마나 대단한 그 표적과 그 권세가 강력했던지 콘스탄틴 황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화시켰는데 그 이후로 이것이 잘못되어서 약 1200년 이상 카톨릭이 기독교를 대행했지만 교회가 죽어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은 관광지가 거의 성당입니다. 우리나라는 빨리빨리가 있어서 대형 교회도 아무리 올려가도 10년 안 걸려요. 빨리 지면 3년에서 5년에 다 세웁니다. 그러나 유럽에 있는 성당은 200년, 300년 걸려 지은 성당이 많고요. 저 에스파냐, 스페인에 가면 지금도 짓고 있는 그 성당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여행 가면 거기 첫 번째 들립니다. 그렇게 집을 지으려면 헌금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이 벽이요, 몇 미터 돼요, 벽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과 그 종교 행위를 했지만 약 중세 이 암흑기에 기독교가 죽었어요. 기독교의 근본적인 사역과 근본적인 메시지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제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자, 프로테스탄트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잠시 살아났어요. 청교도들은 이제 퓨리탄들은 종교 개혁도 카톨릭에서 완전히 개혁한 것이 아니다. 원래 이 비텐부르크의 사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99개 조항을 비텐부르크 성당에 가면 그 성당문이 큽니다. 거기에다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카톨릭을 개혁한 것이거든요. 이건 성경이 아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개혁을 했는데 퓨리탄들이 볼 때는 그것도 완전하지 못하다 해서 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을 청교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1700년도 초에 마귀에 의해서 또 교묘하게 이것이 미혹되어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가 존 글래스와 이 샌디먼에 의해서 가야바와 안다스가 사위 장인인 것처럼 1700년도 존 글래스가 이 스코틀랜드 사람이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샌디먼은 잉글랜드 사람인데 이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다 해놨으니까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때는 희미하게 이게 등장했는데 이것이 1850년경에 이 심리학, 또 칼막스의 자본론, 1859년에 찰스단의 다인이 진화론이 1850년 고시대 이 세 가지가 전 세계를 뒤엎었어요. 이것과 맞물려서 기독교가 죽어버렸습니다. 이론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가 인카네이션 되어서 100% 하나님 100%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이 율법을 어긴 그 죄책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감당했다.
그건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받는다. 이것이 미국으로 넘어와 가지고 사형리의 근본 핵심이 되고, 이것이 그때 당시 1700년도 말하고 1800년도 초에는요, 영국과 미국의 엄청난 기독교의 부흥과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조금 있으면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생각했고, 전 세계가 유토피아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1900년 초에 양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반대의 일이 일어난. 그래서 1700년도 말하고 1800년 초에 그 영국과 캐나다와 이 미국의 그 엘리트들이 목숨 걸고 살인자들이 살고 있는 제3세계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막 무시에 떨고 다니는데 한국 사람처럼 미개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 잡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참빗으로 빗어가지고 그 이가 되는 거 석기에 딱 떠. 얼마나 미개인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나라에도 영국과 캐나다와 미국에서 그 엘리트들이 목숨 걸고 선교하러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복음이 우리한테 전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고 그러면요, 정말 놀라게 돼 있어요.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 때문에 놀라게 돼 있어요. 완전히 자기 목숨이 1000개라도 이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목회자만 30만이라고 합니다. 목사님들만.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옛날엔 1200만이었는데 그건 허수죠. 몇백만 원 될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교회의 원형이 나와 있어요. 교회가 된 사람들, 복음을 받은 사람들,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의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 이것이 교회의 샘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심겼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기는 게 아닙니다. 이 씨는 하나님이 심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밭이라도 주인이 내 안에 콩을 심지 않으면 콩이 안 나와요. 아무리 좋은 밭이라고 자기가 우겨도 주인이 거기에 콩씨를 심지 않으면 콩이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 스스로 콩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 땅의 토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성육신하신 분은 인자입니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이 인자가 죽고 인자가 부활해서 인자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인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인자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죄책을
그가 죽으심으로 사하고 그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심겨지지 아니하면 기독교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이걸 다 이해하고 성경을 전부 다 암송하고 이걸 가리킨다고 해서 기독교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인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그가 살아계신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지만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되어서 예수가 내 안에서 행동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파괴력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주제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원자폭탄이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도 안 되는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됐어요. 쑥대밭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반만 날아가고 반 남고, 어떤 미련한 사람이 원폭 투하되는데 전속력으로 거기를 향해서 원폭 투하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원폭의 100만 배보다도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에 갇혀있는 인간들을 완전히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요즘 건강에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한국 사람처럼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이렇게 구별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드물어요. 한국 유튜브 보세요. 한국처럼 이렇게 먹는 거에 집중하고 이 다이어트에 집중하는 사람, 이런 종자도 없어요. 한국 종자들은요, 정말 독특해요. 한국 이 민족은요. 진짜 장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굉장히 많은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그거 나오면 또 사돈의 8천까지 전화해가지고 뭐 먹지 말래 죽는데 뭘 죽습니까? 그런 건 금방.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세상은요, 속이는 거예요. 돈 갖다 주면 행복하다, 건강 갖다 주면 행복하다, 속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속이냐? 죽을 때까지 속여요. 사람들은 거기에 무엇이 있는 줄 알고 자기의 전 시간과 전 마음을 거기 다 투자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돈이 여러분 따라갑니까? 건강이 따라갑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여러분의 죽음의 길을 같이 따라갑니까? 혼자 남습니다. 덩그러니 이제 광야에 혼자 있는 존재처럼 하나님 앞에 혼자 서요. 누가 변호해 줄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변호해 주고 여러분을 누가 도와줄 겁니까, 그때?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 황당한 그 상황에 여러분이 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한국에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구원의 미천이 떨어졌다는 소리를, 구원받지 못할 미천이 떨어졌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듣고 살았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했고 기사와 이적도 많이 나타났고 선교하러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방방 먹고 많이 돌아다녔다. 한국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디다케입니다. 영어로는 독트린이에요.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은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쓴 이 복음서하고 서신서입니다.
여기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12사도에게 분산시켜서 하나님에 관한 이 교리, 독트린이라는 게 교리고 디다케라는 게 교리예요. 그것이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갈망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침 받는 것을 최고의 갈망이었어요. 이것이 성도들의 교제와 성찬과 기도 모든 걸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이 잘못되면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설교들이 주제 설교, 제목 설교 많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자기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라고 열어놓은 강해나 추석이나 설교들이 많아요.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 사도들이 종합을 해서 초대교회 때 그 3,000명들에게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의 최고의 관심사가 사도들의 디다케 독트린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모임에 와서 이 사도들한테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최고로 원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지금 잡았다고 얘기 안 한다. 나는 이루었다고 얘기 안 한다. 나는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하여 몸부림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수준에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쓸데없는 거 그거 알려고 검색을 해요. 핸드폰 갖고 문화 이익 검색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 또 들으려고 검색. 하나님은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를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검색해서 바로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영에 관한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지 아니하면 절대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지점에 서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점에 딱 서니까 이제 제가 돌이켜지더라고요. 세상은 우리가 검색하고 노력하고 배우고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된 이 사람들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요 마음이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친해도요 그렇게 친형제같이 살고 그렇게 자기가 금이야옥이야 키운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 원수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은 다 마음이 각각이에요. 다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단일한 마음, 같은 마음이 되게 돼 있어요.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려는 거예요. 한 마음 되게 하고 한 영 되게 하고 한 생각을 품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분쟁이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이 지금은 더 많아요. 웬만한 교회 안 싸우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이 되어서 교제하고 같이 성찬을 하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이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예수의 몸이 된 사람들의 이 표징이라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예배 때나 모이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새벽 예배, 구역 예배, 금요 철야, 저희들 청년 때도 철야를 한 2번씩 했거든요. 많이 할 때는요. 9시부터 새벽 3시 반까지. 그러고 잠시 쉬었다가 일상생활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열심히 할 때는 매일 그렇게 했어요. 주일날도 밤 12시에 들어갔어요. 새벽 5시에 나와서요. 요즘은 저녁 예배도 없어졌습니다. 열심인 바리새인 종교 생활하는 것도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고 시간 나는 거 뭐 하냐?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구원받고 다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마귀에 의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진수가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시작된 것은 카톨릭에 의해서 AD 313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이것이 개혁된 게 1500년도 16세기에 됐지만 다시 프로테스탄트, 카톨릭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목숨을 걸고 기독교가 돌아오고 퓨리탄에 의해서 돌이켰지만 또 1700년 초에 또 마귀가 유명한 사람들을 시켜서 이 복음을 미혹시켜 놓고 한국에 130년째 들어온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한국이 이렇게 교회가 많고 진짜 예수의 몸이 이렇게 많다면 이 나라가 이렇지 않아요. 소돔고모라에 10명만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롯이 잘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긍휼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에 팍 들어가고 이 예수의 몸인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성찬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 한 명만 여러분 주위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복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는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미혹의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척도지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확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준입니다. 교회의 기준은 사도행전 2장 42절이 그 사람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받아들인 교인인가 아닌가를 가늠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하면서 세상에 끌리냐? 예수가 별거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복음 전하는 것이 세상에서 주는 달콤하고 시각적, 이 감각적, 이 청각적, 이 미각적 이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을 정확하게 다이렉트로 만난 사람은 세상의 쓰레기장인 거예요. 이제. 그게 예수 만난 사람이죠. 생명을 못 만났다니까요. 겉만 핥고 있다니까요. 수박은 봤는데 쪼개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 당도가 높은 그 맛을 봐야 되는데 그냥 수박 겉만 핥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아까운 시간에 주일날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체의 그 상황을 그렇게 확실하게 깨닫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주님을 향해서 주의를 돌릴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사도행전 3장에 마비되어 있어요, 지금요. 이 사도행전 3장은 실제로
하체가 마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걷지를 못하고 있어요. 마비돼가지고. 이 실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혼자 못 걸어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업어다가 성전의 미문, 성전 미문 앞에 놓고 동냥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실제적인 역사지만 기독교에 대한 비유와 모양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그림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죽어 있어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죽어 있어서 돈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는 권력을 의지하고 또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이 몸의 건강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영이 마비되어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여러분 공부 왜 합니까? 돈 벌려고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돈은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잠시 죄악의 낙,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지만 돈이 사라지면 돈과 함께 왔던 그 기쁨과 행복은 오히려 쑥대밭이 됩니다. 세상이 그렇다 이거예요. 은과 금이 이 세상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인간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일시적인 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한국 TV에서 나오는 엔터테인먼트, 오락, 이 노래, 잠시 그거를 정신이나 이 마음을 잠시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끝나고는 그대로.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이 물을 먹는 자들은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13장 찬송하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의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하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이 지시로라. 죄악하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예수를 만난 초대교인들이 예수에게 집중하느라고 날마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어쩌다 한번 온 게 아니라 날마다 모여서 뭐 했냐? 사도의 가르침을 듣는 것을 정말 사모했고 같은 가르침 가운데 같은 마음과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끼리 교제했고 그리고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한 성찬을 날마다 했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을 했고 그 뒤에 나가면 하나님을 참여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이런 것이 여러분 삶에 작동이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기독교의 근본 사역과 기독교의 근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는 일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확실히 인정을 하시란 말이에요. 왜 안 하십니까? 제가 목회 차원에서 이런 얘기 했을 때 저한테 도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저도 이런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에 47절까지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을 알려고 또 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성찬하고 기도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의 일생을 산다 그러면 제가 이런 일 왜 하겠어요? 시간만 되면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사람 보면 어느 정도는 이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은 제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나온단 말이에요. 암 걸렸는데 의사가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데 다 하세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 마귀에 미혹된 다른 복음 때문에 넉넉히 있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갈 때 왼편에 서 있어서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그걸 막으려고 작정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저한테 시켰어요. 이거는 목사님들 만나나 누구 만나나 누가 만류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그걸 해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지금 3장은 실제로 이 사람이 마비가 돼가지고 걸어본 적이 없어요. 혼자 못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성전 미문에 가 있어요. 성전에 들락달락하는 사람들한테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메시지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예수 믿으면 돈 잘 벌 수 있고, 예수 믿으면 건강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자식들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거예요. 한국 교회가 부흥한 원인이 뭡니까? 그런 식의 메시지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사로잡고 이제 GNP 1만 5천 달러가 되니까 나라에서 어느 정도 하니까 그 메시지가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부모님한테 너 교회 안 가? 윽박질러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대학교 들어가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지금. 왜? 자기가 열심히 하면 다 먹고 사니까. 여러분, 예수가 없는 굶주림에 여러분이 밤을 지새우고 예수가 없어서 예수를 말하고 있고 예수를 설교하고 있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4시간 철회하면서 예수님 내게 와주세요 하면서 그래도 그 예수가 내게 없는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갈망하며 그것 때문에 밤을 지샌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죄사함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313장 찬송했잖아요. 죄 아파서 나의 영혼은 말로만 죄사함 됐지. 여러분 지금 40년 동안 지금 마비가 되어서 앉아있던 사람이 은과 금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이 종교인들이 원하는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건강과 세상의 성취는 못 주지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인간의 모든 문제, 가장 최악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나를 주목하라. 여러분 동냥하는 사람들, 많이 하는 사람들 사람 안 쳐다봐요. 돈 떨어지는 걸 이렇게 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들으려고 해도 못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말씀에 집중 안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정말 복음이 사랑스럽고 내 평생 복음의 진수를 더 깊숙이 들어가서 알고 그 복음에 헤엄치며 그 복음을 전하다 죽는 순간까지 이 복음을 말하고 싶은 그 열망이 가슴을 사로잡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진수가 핵심적으로 들어와서 이 복음이 이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면 좋겠나? 이런 사람들이 놀 수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리면 그 가슴이 불타는데. 172장 찬송하겠습니다. 늘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새와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서기관 장로들에게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너희들이 그렇게 박사 수준으로 율법을 알고 있는 그 율법의 내용이 뭐냐? 나를 증거하고 있다.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사랑 못합니다. 반대 사랑합니다. 세상 사랑하고 자기 사랑합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하십니까? 예수의 은혜를 받았죠. 그러니까 정통으로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요. 겉으로 받았죠.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게 주신 이 하나님과의 뜨거운 이 오순절의 역사, 회개하라,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라, 침례.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 앞에 매일 나왔고 교제했고 성찬했고 저녁 기도에 힘썼고 이제 하나님을 찬미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도하여서 광야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제 마귀에서 세상에서 자기에게서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인 출애굽을 한 사람은 계시록 14장에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복음성가 하면 복음성가도 필요합니다. 성도들끼리 교제하기 위해. 복음성가 하면 흥이 나서 2절, 3절 반복해도 괜찮은데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하면 메말라요.
길일찬 길일송입니다. 날일송.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찬양밖에 없어요. 계시록 4장, 5장 계속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찬양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거룩하고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이, 이 지금 40세나 된 이 사람이 한 번도 걷지 못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했더니 이것이 슬로비드로 일어나면 바로 기독교는 즉각입니다. 즉각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나서 뛰어가지고 매일 성전 문 밖에서 구걸하던 자가 이제 이 사도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교회 마당만 밟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못해요.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4장 이쪽으로 가면 성전 울타리를 걷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성전 마당은 밟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마비된 상태에서 풀려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게도 마비된 죽어있는 상태예요. 못해요. 뭐 하냐? 교회 가야 좋아. 교회 가면 좋아. 복음을 증거를 못해, 복음을. 복음이 뭔지를 자기도 확실히 모르니까 사람 만나면 복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형 교회들이 이 순복음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 빨간 가방 아줌마들 누겼잖아요. 뭐 순복음 교인처럼 열심히 하는데도 드물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다른 데는 열심히 안 한 교회들도 많아요. 그냥 예배나 드리고. 그러죠. 그런 분들도 구역 예배 드리고 뭐하냐? 그냥 일반적인 예배의 양식을 줄여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세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복음을 나누면서 거기에서 상승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자꾸 만나고 싶어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 나누는 사람은요,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만나고 싶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 나와 있는 그 순전한 마음이 뭐냐? 그게 단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실제입니다. 이거는 40세 동안에 걷지 못한 마비되어 있는 상태. 이 사람이 걷질 못해요. 뛰지도 못해요. 그럼 무슨 찬송이 나오겠어요? 교회 가서 찬양하라 하니까 그때나 좀 하죠. 그러나 은과 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니까 첫 아담에 있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구하는 것이 은과 금을 구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 제목 보세요, 여러분들. 뭐 하나? 다 은과 금을 구하죠. 왜 이렇게 됐냐? 교회가 교회의 근본적인 메시지를 못 전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엉뚱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마귀의 가장 교묘한 작전은 신학교 강단과 교회의 강단을 점령하면 끝나는 겁니다. 마귀의 최고의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 신학교하고 교회예요. 세상은 그냥 내버려도 그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 마귀가 가가지고 무슨 작전 벌입니까? 그냥 놔도 내 거요. 그런데 요놈들은, 죄송합니다, 이 말 써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거든. 그 택하 신자들을 미혹해 하려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택하 신자들까지 미혹하게 하려고 미혹된 복음을 전하게 해서 거기서 젖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뭐하러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은과 금을 구하러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 법궤가
여기에 들어와서 안착하고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나와 있습니까? 지금은 예수가 다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있다는 그 증거를 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게 되면 예수의 몸이 지나가는 흔적이 있다면 그게 사인이에요. 표적, 발자국. 표적이라는 그 적자가 발자국, 흔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몸이 된 사람들은 자기의 생애 가운데 그런 일이 일반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안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지금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잠자고 있는, 마비되어 있는 여러분의 다리를 일으켜 세울 명령을 지금 받았어요. 일어나라 이거예요. 은과 금을 구걸하는 그 거지처럼 마비된 상태, 잠자고 있는 상태에 여러분의 영혼을 보시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해 들을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여러분에 깔으라. 그 까는 기초가 뭐냐?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 거짓말 시키고 사기치고 미워하고 그런 거 말고 세상을 향하고 있는, 시간만 되면 TV나 핸드폰이나 세상의 먹거리나 세상을 향하여 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라 이거예요. 그건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안 하면 여러분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정말로 호소합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의 말을 인정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통해서 제게 이루어진 것을 근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헨리 코글이 말한 기독교가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 안에 모신 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조지 히필드와 존 웨슬레가 회심을 했어요. 하박국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동물들, 우리의, 하박국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삼장 16절 18절까지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바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예수 한 분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 갇혔어도 찬양을 했어요. 감옥에 갇힌 자, 착고가 차여지고 손에 이 결박이 있는 자가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 그 예수를 인하여 기뻐하고 그 예수께 찬양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샘플이란 말이에요, 샘플. 그 전에는 마비가 돼가지고 죽어 있어서 이 세상 풍속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교회 다녀도 중심은 거기가 있다. 그러나 예수가 들어온 사람은 낮에나 밤에나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게 완전히 표대가 달라져요. 제 말이 소설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사역과 근본적인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그냥 스피커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주목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 강단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옛날처럼 제목 설교나 주제 설교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그걸 깊이 상고하고 해서 정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이걸 주목할 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40세나 된 마비된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냥 진짜 이제 일어났죠. 그러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자기한테 죄사함이 오고 자기한테 정말 새 사람의 창조가 일어났으니까 이건 부인 못하는 거예요. 성전 마당만 밟고 있다가 이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진짜 거기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가 산 기독교가 이루려는 기독교의 핵심이 적용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